찬송가 486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과 역사와 은혜들이 나타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놀라운 응답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기도 안에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정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출애굽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기가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14만 4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찬양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인은 구원받은 성도의 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확히 14만 4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수가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지파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모든 지파의 수를 가리켜서 14만 4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고 죽어갔습니다. 수십만 수천만이 넘는 세기를 거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그들이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천상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역사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14만 4천인이 부르는 이 노래는 오늘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의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검은고와 같이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이 천상에서 많은 물소리, 이 물소리들이 절절절 흐르는 이 많은 물소리들이 흐르고 정말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시골에 가서 이게 고요히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마음이 정화가 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로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이 울려 퍼지는 이 노래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고 평안을 주고 또 힐링이 되고 이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검고 타는 그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음악을 들을 때 정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 그들의 찬양이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누구나 아무렇지 않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오늘 3절에 그들이 2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구원의 노래, 이 감격적인 이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14만 4천인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14만 4천인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이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 이 구원의 노래를, 이 기쁨,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 노래를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없어요. 왜요? 그 안에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에게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비록 천국에 가서야 그때야 온전한 찬양을 부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노래를, 구원의 노래,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는 저와 믿음의 권속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이 14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내용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있고,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을 또한 이런 참고 인내하는 이 믿음의 성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보장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14만 4천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의 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14만 4천인에 포함되는 것,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인 것이, 숫자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백성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의 여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 오늘 보니까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세상의 여자를 쫓아가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찬양을 감당하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자는,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이 땅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기서 이 여자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쫓아가는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며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인 것이, 오늘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소생, 우리가 곡식을 거둔 땅의 소산을 거두든지, 또한 동물을, 양이나 소를 키울 때도, 목축을 키울 때도 가장 첫 태생, 처음 난 새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이들은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순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 안에는 이런 말이, 이게 있어야 돼요.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거짓되지 말아야 돼요. 거짓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진실하게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일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진실된 행동,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까지 진실하게. 그리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흠잡을 때가 많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돈독이 올라다. 돈독이. 돈에 눈이 멀어서 막 세상 사람들 다들 돈에 멀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돈독이 올라서 돈에 눈이 멀어 있어서 말하는 거 보면 맨날 돈 이야기, 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흠잡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흠잡을 데가 없는 자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14만 4천인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또한 마지막을 준비하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깨어있고 믿음에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기가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큰 음성으로 그 천사가 말하면서 돌아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어떤 분들은 사단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큰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기가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에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신을 차려서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섬길 자를 섬겨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섬겨야 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희가 섬겨야 될 거,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보다 뭐가 크게 보여요? 우리가 가진 거, 이 세상의 권세, 힘,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우리의 생명이 보장될 것 같고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다가올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이 권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다가올 텐데 여러분 그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의 짧은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저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영원토록 이 땅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80년, 100년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이게 전부라면 우리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경배할 자를 경배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기가 이르렀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둘째가 그 뒤를 따르며, 오늘 이제 두 번째 천사죠. 첫째 천사가 복음을 가졌고 또 큰 음성으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있는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자로다 하더라.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입니다. 큰 성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습니다. 유황불에 그들이 다 없어졌고 다 죽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마지막 때에 어떻게 폼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화산으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막 그렇게 대단해, 그 앞에 절을 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우리를 막 복종시켰던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이 둘째 천사가 이 소리를 외침으로 우리가 이때 이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게 크게 느껴졌을까? 하나님보다 왜 이렇게 더 크게 느껴졌을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세상이 다 무너졌도다. 무너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 두 번째 천사가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걸 느낄까요? 다 쓸데없는 거구나. 바벨론을 쫓아가봤자 아무런 게 아니구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구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모셔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지 않겠어요?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그것들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절에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세 번째 천사가 외치는 이 소리,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사단의 괴계, 그 사단을 쫓아가는 행동, 우상을 섬기는 것, 그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무당이거나 무속인 집안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보면 이상하게도 정신질환자가 꼭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씩 정신질환자가 꼭 나와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우상을 섬겼을 때 거기에 따른 심판이 뒤따르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이 천사가 외쳤던 것처럼 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의 건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다. 끝까지 지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다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것이 예수님을 어린 양을 쫓아가는 자예요.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를 누리고 또한 어떤 계획대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과 의미가, 본질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14만 4천인이 하나님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거무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였던 것처럼 속량의 노래, 구속의 노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로, 정말 오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뒤에